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다 암송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역사적 뭐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암송하게 했고 그거 우리 열심히 암송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죠. 각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 또 다른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김승민, 인간적인 우리들의 사명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무슨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적인 사명 이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야곱의 일행들이 고센 땅에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 중에서 5명을 구별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이 5명은 요셉이 신신당부한 대로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죠. 그러자 바로는 목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것이 목축하기에 좋았고 또 그것이 또 바로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야곱이 제일 잘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가 허락을 하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의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이 고센이란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도 참 좋으니까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음껏 너희들이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고센 땅에 거하면서 가축을 키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왕을 위해서 키우는 가축들, 이 가축들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하고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애굽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땅이고, 또 요셉이 봤을 때 애굽의 문화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배하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애굽의 문화가 적게 영향을 받고 또 애굽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야곱의 형제들에게 바로가 뭘 요청했어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애굽의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애굽 왕의 일을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애굽의 문화를 적게 받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정말 문명 좋은 곳, 정말 모든 문화가 있고 모든 거 괜찮은 곳, 그것에서 왕이 허락하는데 못 살 게 뭐 있겠어요? 또 거기서 사는데 뭐가 부족한 점이 있겠어요? 왕이 지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그런 땅인가. 지금 당장 화려하고 지금 당장 멋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동떨어져 있고 외졌고 이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명지, 화려한 것,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좀 외지고 애굽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또 당장 이익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유익이 되고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 있을 때 결국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고센 땅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영향력을 가장 적게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등질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중세에는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수도원 생활을 할까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중세 이 수도원 운동이 마련하게 되고,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행, 금식, 또 여러 가지 세상과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계속해서 중세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중세에 왜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을까?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도시, 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그래서 수도원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또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또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메노나이트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전기를 쓰지 않아요. 컴퓨터 쓰지 않아요. 이런 문명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옛날 방식대로 살아요. 그냥 그런 TV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문명, 세상에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런 공동체들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또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잠시 있을 때 볼 때도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 계속해서 다녔고, 또 한국에도 들어와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듣긴 들었어요. 물론 좀 더 청교도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신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간영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구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성도, 거룩한 무리, 또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란 자체가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뭘까? 그잖아요. 직장도 관두고 또 가정도 다 포기하고 그런 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잘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고 또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귀하고 세상의 일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귀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직장의 삶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족 속에서 그 가족의 역할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 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한다, 나는 세상 이런 거 안 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교회 안에서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 별개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야곱도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죠? 자, 형제들을 만나서 직업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만나게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죠. 우리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왕이 우리 아들 요셉을 좋게 보셔서 우리 가족까지 애굽으로 다 인도해 주셔서 수레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 잊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착하게 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 도리 아니겠어요? 예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대애굽의 왕을 만났는데 뭐부터 했다 그랬어요? 그를 축복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 세상적으로 보면 기근 때문에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을 이 애굽의 왕이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한시름 놓으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게 정상이 이게. 그런데 애굽 왕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했다고.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록 내가 애굽 왕 앞에 섰지만, 비록 내가 기근을 피해서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하러 이 애굽 땅에 왔지만, 이 애굽 땅의 1인자 왕을 만났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상대가 누구든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축복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리 오세요, 머리 디미세요, 축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축복 기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지금 내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이삭에게로, 이제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요셉에게로, 오늘 우리에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 앞에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내 사명은 이 땅의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이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처음에 와서 이제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유 안녕하세요, 그냥 악수를 하신다면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악수를 딱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러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딱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꽉 붙잡혀 가지고 그냥 기도 받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깜짝 못하는 거야. 신방 갔을 때 불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예배 드릴 테니까 잠시 옆에 계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 꼼짝 못해. 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도 종종 그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잖아요. 야곱이 내 조상에 비하면 나는 별로 살지 않았어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살. 그런데 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했고 내 삶은 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험악한 삶. 왜 험악한 삶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잖아요. 외삼촌도 속이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속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거기서 결국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제 자기의 조상들과 달리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이 야곱의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있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살잖아요.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야곱이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이니까, 우리의 본향이니까 그 집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혹자는 우리 인생을 마치 소풍이다. 그래서 소풍 나온 거죠. 잠깐 소풍 나와서 즐기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일지는 몰라요. 그죠?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알 수 없죠. 70명이 돌아와서 400년 후에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나그네 인생이 몇 년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어떻게 해요? 나그네는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가 여행하는 그곳에 모든 것 다 투자하지 않아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진짜 내가 가야 될 그 본향,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나그네들은 지나가는 과정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거고 오늘 지나가면 되는 것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다가 너의 재산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왜요? 하늘이 너의 본향이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너의 모든 것들을 쌓으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산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성공하면 그때.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복음 증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성공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 앞에 복음을 초라하게 만든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지 세상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할 때가 많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그러죠. 요셉은 바로의 명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좋은 땅, 이 고센 땅에 정착시키잖아요. 그리고 소유도,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또 가축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기근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가족을 돕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이 요셉의 가족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야곱은 애굽에 와서 목축에 필요한 땅과 음식을 다 공급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것 하나 있는데 이걸 남에게 주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것 하나밖에 없는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못 나눈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주님이 자기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죠? 물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그럴 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